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저랑 가장 친한 어떤 분이 부활주일인데 달걀을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우리 교회는 달걀 주지 않고 키체인을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걸 수 있는 키체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제가 후회라도 나눠드리고요. 또 제가 또 기억 못해서 못 받으셨으면 삐지셔서 가지지 마시고 저쪽 옆에 이렇게 바구니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부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장례 절차를 잠깐 요약하자면 임종, 또 입관, 발인, 하관, 봉환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임종은 고인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을 임종이라고 부르며, 입관은 고인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봉하는 것을 입관이라고 합니다. 발인은 장지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관은 매장일 때는 그 관을 땅에 묻는 것을 하관이라고 하며, 화장일 때는 그 화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후에 납골당에 모시는 것을 봉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입관,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관에 넣어서 봉하는 그 이식 중에 염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연습이 아니고 염습입니다. 염습은 고인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염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하면서 입관 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망 후에 24시간이 지나서야 입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상복을 입는 것도 요즘에는 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선언하고 장례가 치러져서 바로 상복을 입지만, 그 전통 예식에서는 상복을 입는 것도 입관을 한 후에 이렇게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법상 입관을 하고 봉인을 했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통 장례법에 보면 발인을 출상이라고도 부르는데, 관이 집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상 때에 집 문지방을 지나면서 문지방 위에 박을 하나 두고 관으로 그 박을 깨뜨리고 나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고인의 혼이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귀신들이 문지방을 못 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에 그 박을 깨뜨리는 소리에 다시 한번 깨어나라, 살아날 수 있으면 살아나도록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배경이 아닌 한국의 장례 문화만 보더라도 인간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부활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활, 그리고 영원한 부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도 무려 3일 후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참 부활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런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과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음은 일반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장소, 지명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고 일반 역사가 그것이 분명히 있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도 일반 역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존과 실제를 역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실제 했기에 그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도 일반 역사에서 그 실제성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두 번째로 시골로 가는 두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의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증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지만 11절에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패턴으로 1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그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하지만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왜 꾸짖으셨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이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다. 이것을 마가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이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잘 보시면 9절에서 20절까지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20절까지 가로로 느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의 내용이 1절에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1절과 8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써놓은 듯한 9절과 20절의 내용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로로 묶인 9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여러 사본들에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원래 처음에 기록한 성경 원본, 오리지널이 아닌 오리지널을 베껴 쓴 사본, 카피를 정리한 성경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원본은 찾지 못하고 카피, 사본들만 찾아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고 있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리지널,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을 찾는다면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갖게는 다 우리 것이야 이러면서 싸우고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원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본을 어딘가에 꽂고 숨겨두신 것 같습니다. Anyway,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의 이 내용은 여러 사본들에는 없지만 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마태, 루가, 요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지 않는 내용을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가가 썼다고 하기에는 마가복음의 다른 내용들 16장 9절로 20절 그 전에 있는 내용들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마가가 썼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아마 성경이 전해오면서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기록들을 살펴서 추가가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동일하게 가장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를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신앙심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성차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신앙심은 믿음과는 다른 신앙의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신앙의 열심은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여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전화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심하고 계시는데 제가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여자 성도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딱 한 명 남자 성도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중에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잠이 없는 것인지 잠을 잘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아이들을 젖을 먹이던 그 근성이 있었던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시지 않고 여제자들을 데려갔다면 아마 그들은 졸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 슬퍼하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급히 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지만 역시나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을 싼 세마포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정리한 부활의 아침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제가 더 새로운 교회 첫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로마의 박해, 특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서 고통받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 문화, 그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은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12절과 13절에도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14절에도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몇 번이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세들에게는 우리나라인데요, 2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미국일 텐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내해 이사금 27년에 남신현이라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당시에 그 신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이런 뜬소문이 나돌았겠는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새벽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버그에 사는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머리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 병명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심정지까지 와서 가족들에게 의사는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퍼 통곡했고 장례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난 후에 이분 알렉산더가 갑자기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여보,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나 천국에 갔다 왔어라고 첫 마디를 했다고. 이 사람이 저미 베스트셀러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작가 이분 알렉산더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명문 듀크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 15년간 일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사 혹은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로 죽은 것과 같은 현상이다, 혹은 가수면 상태, 아니면 유체 이탈, 임상적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과 의학의 문화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의 문화 속에서 그러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사는 것을 믿었지만, 그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육체로 잘못 본 것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고, 죽은 사람이 3번이나 살아난 것을 보았던 그 제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사흘이 지나서야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는 믿지 않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믿어야 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짓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 부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라는 그런 사실.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봤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사랑하는 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가장 처음 나타나셨던 것일까?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들은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멀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말씀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읽으면서 요새의 어머니, 이 요새가 잘못 기록된 게 아닐까, 요셉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요새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도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멀리서나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똑똑히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 죽었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죽은 것을 목격했고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시신의 발을, 그 시신에 함께 장사할 그 향품을 사두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녀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씌었던 그러한 사람, 7 귀신의 그 괴롭힘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모두 그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향품을 바른 후에 모든 장례를 마친 후에 죽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 자신을 고통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지막 소망이며 생명이었기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 스승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며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결코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마가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찾아와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마가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하시며 버리실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양을 치라는 위대한 그 사명을 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제자 마가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불렸는데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함을 보이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지만 사랑으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사명을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시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